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하십니까로 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몰라도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예,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저부터가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를 믿는데 왜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 왜 행복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참 그런 좀 안 좋은 마음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는 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요. 신분의 또 고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참 그들은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행복했을까? 그들의 삶에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고난이 없었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고난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도들이 행복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기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성숙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보면요, 깨달음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요,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죽도록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 거기서 낙심되면요,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게 해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형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에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형은요, 행복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은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큰아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불행한 가운데 있었느냐? 아니요. 그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줬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 줬어요.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내 것은 다 네 거라고. 그럼 왜 탕자의 형이 불행했느냐?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요. 아버지 것이 모두 다 내 것임을, 자기 것임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미 자신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큰 아들이 그 사실을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아마 더 빨리 행복이 찾아왔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 행복하십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진짜 행복할까? 라는 이 물음에요. 내 마음속에서 예, 저 지금 행복합니다. 라는 이 대답이 선뜻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또한 이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성령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나란 누구인가, 내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던지, 또 어떻게 우리 힘을 얻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지,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 다른 하나를 또 알아가고, 그렇게 알미 계속해서 축적되어 가면 여러분의 행복 또한 역시 높아갈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은 현재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해줘요. 즉 예수 믿기 전 네 단계, 네 가지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첫 번째는 연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연약하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예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는 누구냐면 시체입니다. 시체는요, 아무런 반응에도 자극하지 못해요. 그 자극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시체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시체가 하나님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시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시체의 상태가요,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출생에서 4세 정도까지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4세 이전에 어떤 기억이 나는지. 대체로 사람이 기억하기가 4세 이후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연약한 상태라 이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그런데 이때 부모가 무엇을 하냐라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손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이가 싸고 치우는 거, 목욕시키고 옷 입혀주는 거, 걸음마 시키고 또 말 시키는 거, 모두 다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요. 그렇게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약할 때가 영적으로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을 이루는데 그 조그마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바로 이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약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태가 뭐냐면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칭의 받기 전에, 이신칭의를 얻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면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는요, 행복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뱀의 꼬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를 원해요. 그의 후손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의 사람들도, 또 사사시대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청교도들로 뜨거웠었던 영국의 사람들이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상태가 뭐냐면요, 죄인의 상태예요.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7절을 보게 되면 의인, 선인이 나와요. 의인은 누구냐면 악은 멀리해요. 그런데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선인은 누구냐면 악을 멀리해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선도 행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인이 의인보다는 좀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생적인 죽음조차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칭의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을 쉽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 두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무엇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돌판에는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가 봤던 로마서 3장 20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두 다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걸 바울은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상태는 뭐예요? 원수의 상태예요. 원수.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앞에 생각해봤던 세 가지의 상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또 죄인이었던 상태보다 이 원수라는 말이 더 심한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 아니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어떤 원수 같은 행동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더 나아가잖아요. 더 많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까지 원정까지 갑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 상태가 뭐였냐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로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경건하지 못했던 불경건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는 절대로 맞지 않았던 죄인이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데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과거가 이러함을 인정하십니까? 지금은 고상한 옷을 입고요. 또 고상한 말을 하고요. 고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과거는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 이러한 과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을 해요. 6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8절에서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10절에서도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본문을 설교하면서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야기는 뭐냐면 광산에서 폭파 작업을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광산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두 사람이 그 작업하는 그 갱도에 그 갱내에 낙반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에가 그냥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사고로 인해서 갱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독한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죠. 한 남자에게는요, 한 명의 아내와 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쓰고 있었던 이 마스크가 그 사고가 일어나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다른 남자도요. 무너진 광산더미에 깔려 죽게 될 상황이죠. 얼마 후 마스크를 끼고 있던 남자가요. 자기 마스크를 벗어서요. 그 마스크가 찢어진 그 남자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아내도 있고 또 새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나는 혼자니까 괜찮다라고. 그리고 자신의 마스크를 줍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었고요. 마스크를 받았던 아이의 아빠는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이야기는 뭐냐면 깡패 출신의 한 청년이 자신의 여동생이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수혈을 해준 이야기예요. 수혈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죠, 깡패라. 자신의 동생에게 자신의 피를 주면서 의사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죽게 돼요. 여동생의 침상 옆에서 수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의사가 보면서 감동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었을 때 이 두 이야기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목사님이 하셨던 이 두 가지의 이야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경건하지 않은 존재, 죄인이었던 존재, 또 원수였던 존재,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거룩한 피를 죽어가는 우리에게 수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칭의를 얻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수 있죠.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신칭의를 정의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신, 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제시해 주었고요.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정말로 핵심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귀한 진리의 사실을 깨닫고요.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과 감격 그리고 확신에 찬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경학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 사람 가운데 그레다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다시금 살아나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멸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요, 깊이 묵상하고요, 깊이 해석했었더니 이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요, 이 감격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내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신앙생활 하는 내내
날마다 행복한 사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